믿음이 있어도 태도가 나쁘면 욕먹습니다. 그거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도를 먼저 말하게 되면 이건 다시금 여러분 율법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기능합니다. 내가 태도가 나쁘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즉 그도 그러하니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 것이 밖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따라가면 창조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창조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의 바르다고 복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예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면 그것이 가득해서 주체하지 못할 때 쏟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름 속에 할렐루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가득할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너가 사람을 지배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만 빼놓고 무엇이든지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역사 가운데 사람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섬기십시오. 대접 받으려 하지 말고 꼭 섬기십시오. 섬기면 높아집니다. 한번 딱 섬기면 높아집니다. 대장이 되려고 섬기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대장이 되려고 높아지니까. 대장 안 시켜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다 보면 어느덧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계셔요. 사람이 끌어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올려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달을 통해서 위대한 한례를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보라. 다 속고 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안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사사들에게 특별히 뽑아서 그에게 능력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성령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너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땅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아담에게 땅을 맡겨주셨었죠. 그러나 아담이 사단의 꼬임을 받아 타락하는 바람에 그걸 잃어버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땅의 왕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땅의 왕은 나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생각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사고, 생각, 사상 이런 문화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볼수록 말씀이고 그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런 사실들을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죠. 민수기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난해 죽겠어. 그러면 가난해 죽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또 안 됐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면 또 다음에 또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내어 던지면 지금 넘어진 상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넘어졌다, 아프다, 그거는 사실이야.
우리 주님은 사실로 일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가 바라보는 것, 너가 믿는 것이 실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가 지난 해만 해도 뭐 190몇 개국 이렇게 번역되어 나가고 이랬는데, 여러분이 전도용으로 쓰고 있고 또 이번에도 중국에 들어갈 때 한 1년 동안 볼 수 있도록 한 50분 정도를 매달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을 중국어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100명이 모이면 또 100명을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한 분 집사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이 한 30년, 이쪽 30년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분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그분께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1년 동안 또 50%를 더해서 100%를 더 하고 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전 세계에 55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어요. 영어를 모르면 영어를 배워서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영어 모른다고 무시해버리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최하 50번을 부릅니다. 최하 50번을. 그리고 200번을 부르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늙어서도 젊었을 때 불렀던 똑같은 목소리에 똑같은 모션을 취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없는 반복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복.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내게 하나도 수고롭지 않고 너에게는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캐럿 목사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시죠. 일주일 한 번씩 만나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요. 반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서 제 눈을 빼서 먹어버릴 만큼 쳐다보는 것도 여러분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눈을 다른 데로 들고 있는 사람 태도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어딜 가든 맨 앞에 앉아서 강사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고넬료가 그러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너무 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딱 서서는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나이가 이제 45밖에 안 먹은 캐럿 목사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그분을 제 부모로 섬겨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고 싶은 것은 직장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한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히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어서 감히 사람이 끌어내릴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마저도 엘리야가 한 떡을 먹고 40일 밤낮으로 시원찮게 쉬지 않고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에 감사가 스며나오도록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에는 언제나 감사가 스며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어를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걸 반복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그걸 가르쳐주란 말이에요. 다른 교인들 만났을 때 가르쳐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을 거 맞습니까? 예,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표현하는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표현하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이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을 말로 반드시 토해내야만 합니다. 이걸 묵상이 말하는데 하가라 그랬습니다. 하가.
송아지가 아니네요. 암수가 풀을 먹고 지푸라기를 먹고 밤새 씹으면 씹었다 삼켰다 마치 뭐가 나죠? 하얀 우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시고 양식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삭이요, 싹이요, 다음에는 뭐예요? 줄기요, 이삭이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허탈한 것이죠.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12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느 날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이 사람의 병이 들었는지 문둥병이 들었는지 치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서는 루터가 그랬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제사장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병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한 것은 불법입니다. 용납하지 마십시오. 심하게 말하면 가난은 죄란 말입니다. 왜 가난이 죄인가? 이 말을 하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부자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질병과 가난과 저주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언제 가난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의 속옷을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나눠가지라고 가위바위보를 한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이 가난하셨습니까? 머리들 곳이 없다고요? 집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잘못해서 사관에 못 들어갔죠. 요셉이 잘못해서. 우리 주님이 다니실 때는 항상 사람들이 돈을 싸지먹고 다녔습니다. 그 많은 군중을 먹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욕케 하는 까닭이 있으니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벗어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부자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인드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자비를 베푸달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은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던 중에 보니까 다 나았어요. 나으랬어요. 보이면 어떻게 돼요? 병 없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다가 보니까 다 나았어요. 그런데 9명은 자기 길을 그냥 갔습니다. 응답을 받고 그냥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예, 본적인 사람이 보면 변변치 않죠. 받았으면 됐지 뭘 또 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감사했다. 숨어서 주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감사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계시록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승리는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만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입술에 간증이라 그랬습니다. 너의 입술에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고백이 없다면,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요, 물질의 구원, 질병의 구원, 관계의 구원,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서 사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와 내 입술의 간증으로 너가 이겼다 이랬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그 예화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9명은 돌아갔지만 1명은 돌아와서 주님께 큰 음성으로 감사했다. 감사는 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감사를 숨겨놓고 했다면 그것은 좋은 땅에 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다 망할 곳에 불쌍해서 그 주식을 다 사주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맞습니까? 예, 되는 곳에 심지어 투자지요. 영의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정직한 개념을 몰랐던 것이죠.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생을 전파하는 기관입니다. 영생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면, 교회의 생명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부가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놀라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아는 그런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큰 소리로 감사하는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릅시다. 너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치유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둥병은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9명은. 그러나 잘려나간 모서리, 문둥병에 걸리면 코도 잘려나가고 손가락도 잘려나가고 발가락도 잘려나가고 눈에 튀어나온 부분은 다 잘려나가고 둥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예, 문둥병이 한센병에 걸렸다가 나간 사람들 보면 손가락이 다 무뎌져 있습니다. 9명은 그 상태로 다 나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도 욕을 먹으면서도 전했던 말씀의 실제,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는 치유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온전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는 이 감사하다는 한마디, 아까 진심 어린 감사는 뭐 한다고요? 그 심령에 박혀버려서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이 감사가 주님의 심령에 박히게 되면 잊혀지지 않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면 5개값 겨우 그걸 헌금했는데 주님께서는 너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말씀하시는 그 진한 감동. 어떤 사람은 수천 수억을 헌금하고도 주님이 기억한 바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돈 10,000원을 했는데도 주님이 기억한 바 되어서 너가 가장 많이 넣었다. 어떤 사람 집에 금은보화가 가득한데도 그 향유 한 병을 부었더니 내가 증거되는, 내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증거하라. 진심어린 감사는 주님이 심령에 박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일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대가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도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좀 여러분을 악하게 대한다고 같이 악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깨어져서 영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둘이 맞아보면 2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어디든지 항상 감사하는 즐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에게 우울한 분위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옆선때 우울한 분위기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당신은
즐거운 모습이 어울립니다. 옆 사람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즐거움, 기쁨, 이런 분위기를 늘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양날 검입니다. 날선 좌우의 날선 검이란 양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쪽 검은 성령님이십니다. 한쪽 날은 천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분위기를 늘 지니고 다니시면 천사들이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은총과 기쁨과 승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우리 옆사람들 감사하는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왜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을 축복과 은혜를 끌어당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 잊지 않으시면 더 좋지만 여러분이 꼭 하나만 기억해야 될 그런 환경이라면 감사는 나를 하여금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게 한다. 이것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